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사람과 사람, 2명, 3명이 되면 사람 사이에 권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질서가 사라지게 되죠. 무질서 속에서도 사실 가만히 보면 나름의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니까 권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가 동양에서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이것을 억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2개의 문화가 부딪히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하나는 유목문화,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유목문화와 그 남방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남방식의 농경문화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유목문화는 굉장히 평등주의가 강합니다. 원탁에 앉아서 모서리에 앉으면 누가 높은 상석이니 하석이니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원탁은 둥으니까 누가 높은 자리인지 누가 낮은 자리인지 이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원탁 문화가 신라의 원탁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유목문화의 흔적들이지요. 그래서 거기도 물론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권위자가 있긴 하지만은 이 농경문화보다는 좀 느슨한 그런 권위가 존재합니다. 근데 농경문화는 땅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그 땅에 정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힘을 모아야 되고 집단적으로 농경 시대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봄철에 농한기가 되고 농번기가 되면은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모내기를 하면서 허리 펴고 그냥 할 때 전부 다 품앗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농지는 넓고 그거 한순간에 그 일을 팍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집단주의가 이렇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못 심을 때 함께 심고, 벼 베을 때 함께 거두고, 그리고 그 집단의 의식들을 함께 강화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고, 그리고 한 번씩 뒤풀이 같은 거 하려고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같이 집단끼리 그냥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집단 대항 동네와 동네끼리 무슨 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남자들 한국 남자들 셋이 모이면은 어느 고향이 어디고 집안이 어디고 족보를 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벌에서 또 뭐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높으면은 이러고 저 사람보다 낫다 싶으면은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꿀리기 싫으면 뒤로 빠져서 그냥 별로 만나지가 않든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아이고 형님 하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나이 많아서 이놈 참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여 주게 돼 있어요. 한국 문화의 모습이지요. 권위를 존중해 주면 그 권위 밑에서 그냥 권위자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 내 식구니 이런 의식들이 한국인들에게 강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부터 오는 권위, 구약시대에도 또 신약시대에도 있을 당시에도 권위는 필요했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가족 안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지만은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서는 직분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 안에서 권위가 있고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분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교회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고 장로님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직분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자를 웬만하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에 따른 권위 존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니까 제사장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이거 허락했거든요. 인허가권을 그들이 가지고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촌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 뒤엎어 버리니까 그들이 세워놓은 질서들을 무너뜨리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자,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들은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리고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서열상 누구,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언어가 똑똑하고 누가 대신들과 잘 통솔해 갈 수 있을까, 리더십의 문제, 학력과 인품과 성실도와 그런 재능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왕이 계승이 되면 그 사람은 왕의 직책에 따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어땠느냐? 제사장들은 가문 안에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문 안에서 자연스럽게 권위들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런 왕가의 권위와 다르게 제사장의 권위가 다른 또 하나의 집단들이 등장하는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그들의 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긋나고 하늘의 권위, 땅의 권위를 주었던 사람들이 잘못되어지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야차없이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은 왕가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파 어디도 잘 모르는 그런 촌구석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심부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위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권위들이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나타나면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분은 예언을 참 많이 했지요. 그리고 예언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예언이 주로 나라와 민족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짜 뭐냐? 너는 누구냐? 이럴 때 그분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눈물의 선지자. 울면서 그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회개하라. 나쁜 놈들아.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 하는데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선지자됨의 하나님이 보정하신 선지자됨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그냥 충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표적과 기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엘리사 선지자 동일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풀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주기도 하고 어쨌든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속에서 목사와 또 장로님과 교회의 권위가 있고 세속적인 권위도 존재하고 하지만은 때때로는 이런 땅의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하늘의 권위를 덧입혀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도 참 귀하고, 때로는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정말 군소교단에 그냥 목사 안수 언제 받았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 영적인 권위를 덧입어서 그렇게 막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이건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늘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복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확 횡행할 때, 그때 러시아에 그 사람들이 다 그 공산주의에 몰려갑니다.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국민들의 90%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러시아 그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까지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귀족 계급들과 평민 계급들과 농민 계급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 공산당을 러시아 공산당을 창시했던 스탈린 같은 사람은 그 러시아 정교회 신학생이었잖아요. 그처럼 근데 그 사람들의 민심을 덧입어서 사람들이 주는 힘을 덧입어서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붉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거는 사탄이 역사한 권위였던 것이지요. 사탄이 백성들의 그 불만의 마음들, 억압된 마음들을 뒤엉켜서 그냥 나라를 뒤집었는데 온 사람들이 그렇게 공산주의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사람이 부여한 이런 권위, 저런 권위, 나름 민중의 뜻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외쳐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늘의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민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 앞에 정직하고 표모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권위가 덧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권위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있다. 잘 가르치지만 논쟁을 피한다.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를 여기서 더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내 몫의 십자가구나 할 때 내가 짊어지지요 하는 주님의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은사자도 많고 그런 하늘의 권위를 가졌다는 자칭 여러 사람들 존재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 당신 십자가 집니까? 십자가 집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가져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전한다. 진리를 가감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거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묵상기도를 하든지 통성기도를 하든지 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그 영혼 속에 함께한다. 잘 가르치나 논쟁은 피한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람 중에 설교 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후변, 말재주가 떨어지든지 또는 그 신학적인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설교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목회자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그런데 특징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논쟁을 피한다. 왜? 논쟁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 변화된 사람을 얻기가 힘들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논쟁은 피한다. 마지막은 결국은 복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목회를 해보면서 50일에 넘어가면서 목회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목회 성공이란 말하면 참 그렇지만은 참 보람 있는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다.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목회의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는 분도 있어요. 박사학위 몇 개나 되는 사람도 있고 은사를 얼마나 가졌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다 시작.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합니다. 욕 먹을 땐 욕도 좀 먹을 줄 있고 핍박을 받을 땐 핍박도 좀 받고 힘들죠. 그래 십자가를 질 때 힘든데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이상해요. 실패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패배자인 것 같은데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